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손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새날과 새 아침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과 몸을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이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심령을 단련하여 주시고 분초마다 저희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순간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밤낮으로 저희들을 간수하여 주시고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저희들을 십자가 그늘 아래서 주님 주시는 참 안식을 얻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7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41장입니다. 3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고려 당했으리 나도 고려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뵈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3절 내가 핍박 당할 때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7면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설교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욥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신다. 분초마다니까 항상 무시로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시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또 그 누구도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분초마다 시험하신다고 하시는 걸까? 그 시험의 뜻이 다르죠.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했을 때 그 시험은 temptation,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죄 짓도록 유혹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만무하죠. 오직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초마다 우리를 시험하신다 했을 때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 테스트의 뜻은 단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시면 바로 시험과 단련이 함께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그 시험, 그 테스트의 뜻은 바로 단련, 연단, 변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뜻입니다. 무엇을 단련함같이 하였다고요? 은을 단련함같이. 은은 어디에 단련하죠? 도가니에 단련합니다. 금은 어디에 단련하죠? 풀무에 단련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중한 보석들에 불순물들이 섞여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단련해서 재련해서 순은 정금으로 만드는 것, 스털링 실버, 퓨어 골드로 만드는 것이 바로 단련의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을 단련함같이 금을 단련함같이 단련하실 때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단련하시는가? 네 가지가 오늘 본 말씀에 나와요. 우리 먼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우리를 단련하실 때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신다. 어떤 뜻이겠어요? 여러분, 그물에 한번 들게 되면 발이 그물에 걸리면 넘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좀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오히려 더 복잡하게 그 그물 속에 얽혀 들어갈 수가 있는 것. 인생이 당하는 곤경을 말하죠. 곤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우리를 어떤 곤경 속에 들게 하십니다. 거기서 좀 헤어나오고 싶어서 아둥바둥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그물에 얽혀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나는 한 번도 그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누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곤경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환난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첫 번째, 곤경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기도하게 되는 것. 곤경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다. 그런 묵직한 짐이 내 허리에 걸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신이 고단한 삶을 살 때가 우리가 있죠, 여러분. 정말 허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허리가 아플 때도 있고, 또 너무 과로해가지고 몸이 허리에 무슨 어려운 짐이 거기에 두어진 것처럼 그렇게 건강상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몸의 허리는 아니지만 마음의 허리에 묵직한 짐이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피질 못하고 늘 생각만 하면 깊은 고민과 번민 속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심신의 과로, 또 마음과 몸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 쓰는 도구가 있으니 인간관계란 말이죠.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 어떤 뜻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고 조롱하고 천대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불화, 또는 정말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싶은 그런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조롱받고 짓밟히고 정말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밟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셨다. 자연재해, 실제로 화재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홍수에 가산이 다 떠내려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고초, 그 고통, 고난 가운데 네 가지가 여기에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물에 들게 하시고 곤경에 들게 하실 때가 있다. 둘째는 어려운 짐을 내 허리에 두신 것처럼
심신이 과로하고 고단하고 마음과 몸에 병이 생길 때가 있다. 셋째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무시받고 짓밟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밟고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다. 넷째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를 통해서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려 하실 때 쓰시는 4가지 도구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경험을 했을까? 4가지 중에서 곤경에 빠져든 적도 있었고, 또 마음과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긴 적도 있었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한테 그냥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천대를 당한 적도 있었고, 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물을 통과하는 것, 실제적인 불과물일 수도 있지만 불같은 시험, 그리고 홍수의 모든 것이 떠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단련하시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 그 단련의 뜻이 12절 하반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화면에 보시면,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느 곳에 들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비록 내가 그런 시험과 단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마침내 나로 하여금 풍부한 곳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시면서 그것을 정말 실감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어려운 시험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었구나. 그토록 나를 단련하신 것이 바로 이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풍부해지고 건강상으로도 풍부해지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화평과 기쁨의 풍부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과 물 같은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불담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도 체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기 위함이다. 풍부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한 것.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곳. 당자가 아비 집을 떠난 다음에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려 할 때 그때 아버지 집을 바라봤더니 아버지 집은 정말 모든 좋은 것이 풍부한 것이더라. 하늘 위에 보좌를 세우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신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가장 풍부한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좋은 것이 풍부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세상 광야길에서 그들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 뜻이 무엇인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다 너희를 낮추시며 다 너희를 낮추시며 3번 나와요. 다 너희를 낮추셔서 너희를 하여금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8장에 나온 말씀. 거기에 복을 받는다는 말씀과 우리가 풍부한 곳에 이끌어 드리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뜻이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왜 나로 하여금 이 고초를 당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질문하며 살아가지만 왜 우리를 단련하시는가? 첫째로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에게 하기 위하여, 둘째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욥기 23장 1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왜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내게는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이 내 인격, 내 영혼, 내 마음속에 섞여 들어와 있는데 그 시련과 단련을 통과하면서 내가 마침내 정금같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정금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 아들이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 구원, 경륜의 목적이죠. 우리에게 시험과 단련을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세들백 처치의 릭 워린 목사님 최근에 은퇴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역시 대형 교회를 목회하지만 많은 고통을 겪으신 분이었어요. 특히 아들 때문에 아들이 정신 박약으로 늘 정말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불행하게도 결국 그 아들이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 쓰시는 도구가 2가지다. 하나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이다. 시편 105편 1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많은 고통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귀를 막고 거부하고 그 말씀이 계속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그 말씀을 자기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러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환경을 통한 고통으로 그를 단련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만약 우리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리 많은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꼭 단련하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하여 쓰시는 2가지가 있다. 그래서 말씀과 고통이다. 오늘 본 말씀은 고통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실 때, 요셉의 교만을 단련하실 때 그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발이 착고에 상하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겪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거죠.
왜 단련하시는가? 풍부한 곳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단련하시는가? 고통과 말씀을 통하여. 만일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으로 변화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많은 고초와 수모를 겪지 않고 말씀을 따라 편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길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욥기 23장 12절 13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르며 살아가는 것,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의 입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일정한 양식보다 더욱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고통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곧 말씀으로 씻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내 발이 내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걸음을 바로 따르고 내가 주님의 말씀의 길에 이탈해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입의 말씀을 더욱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저희들이 즐거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자녀들을 깨끗게 해주시고 단련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하여 단련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들 단련하신 뜻을 깨닫고 주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주의 입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욱 귀히 여기고 주님을 바싹 붙여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